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 봅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 네, 이번 주일날 2부와 3부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가수 윤형주 장로님을 모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의 간증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은 저에게 좀 많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보통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실 때 이제 사회자들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도 도와드리고 통성기도를 같이 옆에서 중보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번 주일날 이제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도와주게 서 있는데 제가 찬양을 부를 수가 없고 또 기도를 같이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눈물이 나서요. 너무 눈물이 나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볼을 타고 막 흐르는데, 그 상황에서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찬양을 부르기도 힘들었고 기도를 같이 돕기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 밝은 빛이 돼서 제 마음을 비추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가슴에 통해하는 심령이 너무나만 이번 주일에 일어나고, 그래서 오전에는 말씀 때문에 울고 또 오후에는 윤형주 장로님이 오셨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그 자기의 영광 하나를 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복음과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서 너무 진솔하게 그 외치는 그 1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이 너무 그냥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계속 울기만 하다 끝났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어떤 말씀 같이 나눌까 하다가 은혜라는 두 말보다 더 생명력이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따라합시다.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앞에 어떤 자들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나타나냐면 이 앞에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따라합시다.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왕노릇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내가 그 은혜에 완전히 묶여야겠다. 은혜에 완전히 내가 잠겨야겠다. 나의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와 날마다 동행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저도 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 삶의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은혜를 위해, 은혜를 나의 타겟으로 삼아서 은혜를 향해 걸어가자. 이런 숨쉬는 모든 순간 주의 은혜를 바라보자. 이렇게 주일 이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일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 막 찾아봤어요. 은혜만 계속 검색을 해서 은혜를 계속 찾아봤어요. 은혜를 계속 읽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은혜가 넘치게 되는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가? 죄 많은 인생이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죄 많은 인생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넘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 약속된 은혜는 어떤 때 넘치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왕 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주의 은혜가 여기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서 왕노릇함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가 넘치는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주일날 나와 있었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는가? 첫 번째로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죄인 된 것이 깊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먼저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조각만 딱 잘라서 읽으면은 상당히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딱 잘못 이해하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날마다 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착각이 들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뜻을 보면은,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빛이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한세교회 왔을 때 해줬던 그 종례나 조회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촛불이라는 빛이 있을 때 그 촛불의 빛에 멀리 있는 사람은요 어둡기 때문에 자기 몸에 여러 가지 검정 더러운 게 묻어 있어도 촛불에 멀리 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이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죄에 대한 느낌이나 깨달음이 없다고 자기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빛에 멀리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맨날 저희 종례 때나 조회 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회개할 게 많다.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고, 바울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여기 바울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신 분이 있으면 여기 물구나무 서보세요. 한 명도 없네.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날마다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촛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밝기 때문에 티끌 하나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빛에 가까운 사람은요 자기가 날마다 죄인인 거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인된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짜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빛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흠과 티가 없는 사람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또 세상은 죄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발을 씻었어도 샌들을 신고 바깥을 한번 걸으면 먼지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냥 모습이에요. 우린 날마다 죄가 붙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것을 빛에 가까워서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빛에 멀어서 들보가 붙었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죄를 많이 졌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진리의 빛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못 느끼고 못 보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비판을 하죠.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빛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일 뿐이지 사실은 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빛에 가까이 서 있어서 자기의 티끌 하나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은 내 스스로 볼 수 없고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나를 확 비출 때,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가까이 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2부 때 왜 사회를 보다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냐. 아니 거기 성도들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나 가만히 봤더니, 그날따라 증거하셨던 말씀이 폐부를 찔렀어요. 제 폐부를. 왜 그러냐면 2부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보여주셨어요. 뒤에 앉아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저를 보여주셨냐면, 제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저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냐?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저의 상처도 말씀 가운데 드러내신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 가운데서 풀어야 되는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참 유머러스하시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시면은 이게 저희 아버지가 없으면은 어떤 모임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보통 보면은 밥 먹다가 거기 이제 테니스 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다 동네 유지, 막 교장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테니스를 치시는데, 테니스 치고 이제 밥을 먹잖아. 그럼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가 있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있다가 킥킥 웃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처럼 이 뉘앙스를 못 살리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 웃기고, 사람들이 또 아버지가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해.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웃기고 재밌고 너무 좋은 분이야. 다정다감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자녀를 대할 때는 달라요. 다른 사람한테 호인인데 자기 자녀를 대할 때는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잘하는 거에 대해 칭찬하면 교만할까봐 칭찬 한마디를 안 하고 막 날마다 채찍을 들어서 막 더 그러니까 막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더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근데 그 2부 설교를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셨던 저의 모습은 뭐였냐면 딱 4글자였어요. 뭐냐면 아웅다웅 사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더 뛰어다니는 저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한마디 인정이나 한마디 칭찬을 못 듣고 계속 혼나기만 하는 거야. 근데 혼나는 수준이 그냥 이렇게 혼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종아리 피 터지게 막 이렇게 혼나거나 그렇게 혼나는 거야. 그러면서 쉼이 없고 계속 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복받쳤을 때 하나님한테 소리를 한마디 질렀는데, 뭐라고 제가 소리 질렀냐면 뭘 더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사춘기 때 한참 막 복받쳤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 근데 이제 2부 설교 들을 때 그게 탁 하나님의 패부를 찔러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왔군요. 근데 쉼 없이 노력하면서 막 살아왔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말씀이 빛이 돼서 비춰주실 때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오고 비난을 많이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겉으로, 제가 내성적이니까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 내 안에 무수한 비난의 말들이 나 역시도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 내가 컸다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굳어졌더라고, 성격이.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는 비난과 정죄가 너무 많은 거야, 내 안에. 근데 이제 제가 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개인주의, 이기주의, 권위주의 막 이래서 정말 자기 몸으로 안 움직여. 막 그렇게 안 움직이고 희생도 안 해. 그리고 막 되게 많이 하여튼 자기 입속과 관련되면 막 움직이는데 자기 입속과 관련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학교 다닐 때부터 만약 그런 유형을 만나면은 제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겉으로 내성적이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내가 아는 비난의 말들이 막 너무나 많은 거야. 막 눈빛으로 말을 하고 나 혼자 말을 하고 아유 주여 막 비난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 서로 희생할 게 있고 이렇게 배려할 게 있고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오너가 떴을 때, 오너가 딱 뜨면은 그 앞에서 팍 달려가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야 저런 진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정말 내가 품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오너가 나타나면 그렇게 잘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아니면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이럴 때 꼭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꼭 있더라고. 어디 가나. 제가 이제 자동차 문짝을 찍는 공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2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확 임하면서 그런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저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이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평상시 행동을 보면은 자기의 집을 내주면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또 배려하면서 그런 게 습관이 되어서 예수까지 제자들까지 다 초청해서 식사까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시몬이 봤을 때 되게 더러운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옥합 깨트리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비난의 이게 어떤 마음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시몬이 표현 안 했지만 자기 마음 안에 비난과 정죄가 그 창녀 마리아를 창녀는 아니고 그게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죄 있는 여자라고 되어 있죠. 그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잖아요. 근데 뭐 김씨라고 해도 같은 김씨는 아니듯이 마리아가 성경에 나온다 해서 같은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같은 마리아인지 창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였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거기에 나온 마리아는 죄가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죄가 있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 어떻게 창녀 주제 예수 앞에 막 시몬이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빛이 돼서 저를 찌른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한테 키스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네가 더럽다고 보는 저 여자는 나를 위해 눈물로 발을 씻고 내 발에 입을 맞췄다는데 그 말이 그날따라 빛이 돼서 저를 확 비추는데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노력하고 이렇게 살았던 게 뭐가 중요함?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나는 그걸 못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깨달아지면서 그날따라 빛이 돼서 저를 막 비쳤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중요한 사람에게는 더 도움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마음이 그날따라 빛이 돼서 막 근데 제가 그 빛 대신 말씀을 그날 만났을 때 나의 상처도 드러나고 나의 비난과 정죄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그날따라 빛이 돼서 저를 비췄는데 그리고 나서 막 은혜 아니면 막 찬양하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나의 모습이 창녀를 비난하는 그 시몬과 내가 다를 게 없다고 그날따라 빛이 돼서 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 마음 안에 사람한테 잘했던 것들조차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품어주시는데 내 안에 품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건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의 말씀, 전번 주간 말씀 가운데 나의 기호를 따라 사람을 품는 게 그게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저를 부시고 비춰요. 내가 나로 살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회개가 되면서 그날따라 빛이 되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 그래서 그날따라 오직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라고 가려주시라고 그런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가? 그것은 말씀에 빛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말씀 앞에 드러나고 그게 자백되고 고백되는 사람. 따라합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은혜가 넘치려면 첫 번째 넘어야 되는 관문이 있는데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빛 대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날마다 죄인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먼지가 묻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빛에 멀리 서 있다는 증거예요. 빛에 가까운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날마다 죄인된 괴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러면 딱 두 가지야.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 뿐이지, 날마다 우리는 빛 대신 말씀 앞에 나가서 빛 대신 말씀이 우리를 비춰서 나는 날마다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 몸이 휴거받으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바뀌어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때에서나 우리가 죄와 상관없겠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죄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죄를 마시고 죄를 행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빛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걸 빛에 가까이 날마다 가서 티끌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고백될 때 은혜가 진심으로 넘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려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야고보서 제가 말씀을 은혜를 계속 찾아봤더니 야고보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그러나 더욱 은혜를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넘치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과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가 넘치느냐? 교만한 자와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세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저 사람의 능력이 있나, 저 사람이 일을 잘하나,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유심해서 보는 건 뭐냐면, 저 사람한테 지금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그걸 보신대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부족해도 딱 은혜의 감을 가지고 봤을 때 저 사람의 은혜가 흐르고 있으면 그런 사람 선택해서 꼭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 교회에서 세우면은요, 분란이 나고 교회가 쫙 쪼개지거나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우면 부족해도 막 교회가 막 돌아가.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울 때 상처 없이 막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실수 많은 베드로가 왜 수제자인가? 저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었었잖아요. 옛날에 그 말씀 읽다가,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뭐 사랑 많은 사람을 세우든지 뭐 많은 사람을 세워야지, 왜 실수 많고 덜렁대는 베드로가 왜 수제자냐고. 그러면서 옛날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구절 읽다가 못 넘어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선교단체를 제가 한번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선교팀을 가는데 거기에 리더가 또 되게 많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이런 사람이 또 리더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 3일 동안 시험 들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로도 도전이 막 그 공동체에 일어나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공동체가 더 막 상처들이 드러나고 발견되면서, 가만히 만약에 좋은 인품의 리더였으면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들이 그 사람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막 드러나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공동체가 완전히 깨끗해지게 그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은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요.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여하는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자기가 만약에 허물이 많고 맨날 실수하고 인격적으로 가시가 많이 돋쳐 있어도 그런 사람이 더 나보다 나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은 겸손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절망감이 나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봤을 땐 더 기쁘고 합당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넘치려면 나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실수 많고 내가 봤을 때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봤을 땐 더 기쁘게 하나님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그런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하는 건데 나는 가슴이 화인 맞아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죄인된 느낌이 부족하다는 걸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부 설교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 사람이, 가슴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 누굴 향해 비난을 하겠냐. 그 말도 그냥 그날따라 꼬챙이가 돼서 저를 확 찌르더라고. 말씀은 빛이라 저를 드러내시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나도 지금 막 죄의 형량이 너무 높았는데 하나님이 벗겨주셔서 지금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를 감히, 내 은혜도 정말 눈물이 나서 고개를 못 드는 판국에, 근데 그 말씀이 또 꼬챙이가 돼서 저를 확 찔러서, 그래서 도망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주의 빛 대신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만큼 나의, 물론 상처로 인해 생겼던 나의 비난들이, 그것도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알게 모르게 그 상처로 인해 삐죽고 들어와서 사탄이 같이 합력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이제 회개가 되고, 그걸 주님 앞에 눈물로만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다시 한번 은혜라는 소리가 크게 제 마음에 들려오면서, 은혜의 다른 말은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주고 너를 용서해주는 이유는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들리면서, 그래서 제가 진짜 울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이 제게 넉넉합니다. 그 사랑이 제게 넉넉합니다. 그 사랑이 제게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이 나의 상처도 드러나고 나의 교만도 드러나고, 근데 그거를 충분히 메꾸시는 주의 사랑이 저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제게 너무 넉넉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련 없이 나의 상처있던 자리, 비난의 자리를 미련 없이 그 사랑 때문에 떠날 수가 있겠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너무 이번 주일날은 저에게 큰 은혜의 날이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냥 딱 제목만 두 가지 알려드리고 기도할 건데,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날마다 영으로 돌이키고 보좌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셔요. 날마다 보좌로 돌이키는. 근데 보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보좌로 돌이키는, 날마다 그 보좌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합시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매 순간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면 그 돕는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께로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감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요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날마다 영으로 돌이키고 보좌를 바라봄으로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그것을 내 안에 고인물로 썩게 만들지 말고 그것에 증언하는 자로, 은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사용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윤형주 장로님이 찬양만 잘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예요? 되게만 나는 소개글 읽을 때 너무 깜짝 놀랐네. 무슨 이랜드의 대표이사에 뭐 헤비타트 그 불쌍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데 그냥 완전 대표이사고, 또 하여튼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근데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내가 받은 예수와 그 생명을 증거하는데 그분은 완전히 그날 1시간 10분이 사담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데 완전히 꽂혀 있으신데, 우리가 은혜의 증언가로 그 흘려보내는 자로 서려고 할 때 주님이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생명이 없고, 은혜 아니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